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말이죠. 부흥이란 찬양도 있죠.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부흥, 부흥, 부흥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어. 제 흥도 부흥이랑 뭐 자매품인가? 부흥이란 게 말하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더 커지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부흥은 꼭 교회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죠. 다른 뭐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부흥을 얘기할 때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아, 지금 뭔가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은 지금 우리 상태가 썩 좋지 않다. 그런 이 뉘앙스를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들이나 이 부흥에 대한 이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자 기대죠.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엔 교회마다 이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했었잖아요. 모르나요? 그런 게 있었죠. 요즘도 뭐 형식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죠. 그만큼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한다는, 또 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흥을 기대하죠. 우리 청년부도 부흥을 꿈꿉니다. 그래서 양육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수련회를 하기도 하죠. 이번 주 수련회가 있죠. 제가 수련회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말씀을 제가 알지만 이 설교를 쭉 본문 따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딱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이 걸렸네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흥이 뭐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를 일부 알아가셨어요. 일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내용이 일부에 나오는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2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부에는 이 말하자면 백성들의 부흥, 마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고 하는 것들이 일부였다면, 2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 그들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2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8장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 내용은 그 첫 번째 시작,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 7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왜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은 넓고 성벽은 세워놨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너무 조금이어서 아직 집을 다 짓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신도시가 생겨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반도 입주를 안 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텅텅 빈 아파트에 주변에 뭐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변 생활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보니까 너무 이게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죠.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쭉 확인합니다. 넓은 땅에 성벽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몇 명, 그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죠.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새해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벽 공사를 다 마친 날을
6월 25일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25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생각하면 12월 2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마지막에 막바지에 와서 성벽이 다 이제 모양을 갖췄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에 오늘 본문 8장이 딱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배경이 되는 7월 초하루,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일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새해를 맞이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우리를 말하면 큰 집회, 큰 명절 이런 거죠.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시간이 딱 지금 그 타이밍에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는 자원으로, 없는 인원으로 또 외부에 막 방해까지 받아가면서 성벽을 겨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벽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하는가 하면 성회를 준비해요. 새로운 새해 첫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남은 며칠 동안 한 5, 6일 되겠죠. 그 남은 며칠 동안 나머지 이 성벽의 마무리를 다 하고 또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큰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얘기하면 이 무대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 집회를 할 수 있을 그런 강당까지 만든 거죠. 그동안 힘들었던 그 공사를 막 마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이 집회 가운데 이 함께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날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오늘 나오는 에스라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스라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쫙 모인 다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들에게 책을 쫙 펴니다. 성경책을 옛날에는 뭐 이런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리 같은 걸 폈겠죠. 쫙 펼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게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면 여러분 일부 예배 드려보신 분 있으세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을 다 회중을 다 일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내가 주님 말씀을 지금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의미로 일어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제사였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이 소나 이 양이나 잡아가지고 이 제단에 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제사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사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이 새롭게 되었다,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전에는 제사 중심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뭐하죠?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설교하고 강론하고, 그런 것으로 모임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전체적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낙심은 가만히 두어도 절망이 되죠. 근데 기대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거죠. 낙심은 가만히 두면 날마다 그 낙심은 커지고 그 마음이 절망으로 점점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희망이란 것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대를, 그리고 낙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바꾸는 그 매개체가 뭐였는가 하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신앙의 어떤 부흥의 어떤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막 사모함을 가지고 쫙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성막에 모였겠지만, 성전에 모였겠지만, 지금 성전이 아니라 어디 모였어요?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 모두 다, 애기들이나 뭐 노인들이나 다 모였다는 거죠.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스라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 에스라가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했다.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쫙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이야기하면 옆에 쭉 서 있던 레위인들이 말씀을 우리 보면 이렇게 설명해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번역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내용들을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줬다.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그룹 모임을 가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줬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 동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새벽부터 언제까지? 오전까지. 자, 우리는 예배 얼마나 드리죠? 몇 시간 드리죠? 1시간. 설교자가 얼마 할까요? 제 설교 시간이 25분, 보통 25분에 맞춥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하면 새벽부터 오전까지니까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넘었죠. 그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지루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그래야 돼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시원찮아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양육도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큐티 모임 같은 것도 참여하고 함께 이 말씀을 자꾸만 나누고 배우는 자리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언제 보느냐, 얼마나 듣느냐,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듣죠. 그런 사람들 많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물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혼자 충분히 말씀을 깨닫고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평소에는 말씀을 안 읽다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모든 것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이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요거 딱 한 20분 이렇게 듣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굉장히 부담되죠. 평소에 예배나 또 큐티를 해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해도 이 시간에 좀 앉아서 졸아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 더구나 한 주 빠져 두 주 빠지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인데 평소에 말씀을 좀 많이 읽어서 많이 묵상해서 저희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했어 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9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죠.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울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을 검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어졌고요, 그들이 눈물로 울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만져주시죠.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날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죠. 말씀을 통해 가슴이 저려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할까요? 무조건 말씀을 읽기부터 시작해야죠. 읽어야죠.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일독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내기들도 성경을 읽어야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마음인지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든지 좀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이제 이러면 수련회 꼭 가자고.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싶은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요한 1서 오늘부터 읽으세요. 오늘부터 읽어서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적어도 10번은 읽고 오십시오. 5장밖에 안 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눈물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수련회뿐 아니죠.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흥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 수련회가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 날마다 모이는 순 모임이 그러해야 되고, 또 큐티 모임이, 기도회가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들이 막 울죠.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야 니네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울 일이 아니다. 그죠? 죄가 드러나면 그만큼 슬픈 게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니까 슬퍼지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들이 부족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쁜 날이다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해 울은 다음에는 그 다음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12절 17절 계속 이어지는 뒤에 본문을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꿈꿔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살면서 이 만족, 기쁨, 이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삶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함, 즐거움,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눈물의 회개와 사랑의 나눔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흥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부흥이란 것이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요,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슴을 치는 회개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란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부흥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내어놓고 엎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